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개인의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4년 한 해를 지냈는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요. 7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름 지나면은 24년도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바쁘게 생활하고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고 1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조용히 가질 수가 없을 만큼 바빠요. 오늘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그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게 진행되어지는지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이 당시에는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빠른 것이 배입니다. 아니면 걸어서 다니고 그리고 사막지대는 낙타를 타고 움직이고 그거밖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와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은 한 1000배, 10,000배는 더 다를 겁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움직이고 또 KTX 기차를 타고 움직이고 또 항공편이 연결된 데는 전 세계를요 하루면은 거의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보면 빠르기로 말하면은 1000배가 넘는 빠른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생활을 살았을까?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빡빡한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큰 내용이 없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 걸어서 이동하고 급히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너머에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이 보여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 무엇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가지고 살게 됐느냐? 그 바울 사도의 인생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말은 참 깊이가 있어요. 대충 난 이렇게 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말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산업인이든 가정주부든 신앙생활을 하든 사람들이 공통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열심이란 단어지요.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믿자. 좋은 말이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하는 단어예요. 열심이라는 단어. 그거 못했어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성공을 안 했어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위로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누림도 사람의 기준마다 달라요. 누린다 이 말은 깨달음으로 달라요. 생활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누린다 이 말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린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막 큰 일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기준도 세상과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누려야 될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루에 단 몇 분을 기도하더라도요, 그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건 뭘 말하느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조용한 나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기와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은요, 그걸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사고를 치고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있을 때의 상태와 지금 문제 사고를 치는 지금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보아서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고치는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고 사고 속에 들어가고 내가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반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란 말은 24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빈틈없이 시간 열심히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누워서 잠을 자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24시 가운데 20시간을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신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모든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도지 들고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란 말이 아니, 누구나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란 말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학교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고 직장에도 산업 현장에도 사회생활도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가 전도자예요.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학문으로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저희 형제가 칠형제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 여동생을 늦둥이로 뒀어요. 그래서 평상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나는 죽을 거다. 입버릇처럼 말씀했는데 그것이 인생관이 돼버렸어. 내 인생은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1년 후에 질병 때문에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의식주의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둡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고 나면요,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어요. 내게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에 둬야 됩니다. 자녀 성장이 인생 목표가 아니요, 집을 사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계획이 내 인생관이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세계 복음화 다 하고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도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경제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 복음화가 나의 인생관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인생은 결국은 다 죽게 된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게 된다. 살고 죽는 것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1분을 살아든 100년을 살든 인생입니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으로 과학으로 진단하고, 이분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지금은요, 병이 있어도 살만한데, 활동도 하는데, 무슨 말이야? 기가 막힌 거 있죠. 실제 6개월 만에 세상 떠나, 1년 후에 세상 떠나고, 이만큼 의학과 과학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의학과 과학을 믿어요. 그래서 의학에서 이렇다, 과학에서 이렇다 그러면요, 사람이 막 긴장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게 이제 죽게 됐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학과 과학으로 그렇게 진단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12절에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걸어서 배를 타고 급하게 스케줄을 지금 소화해 나갑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될 수 있으면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오순절이 뭐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할 것이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임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오순절날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산다.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나는 성공하고 문제가 없다. 내 인생이 오고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응답과 축복 속에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 부모에서 태어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저주, 재앙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응답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사람의 증거를 보고 따라가다가 신비주의가 되고요. 아니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안에서 밖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기도를 했어요. 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교회는 옳고 이 교회는 나쁘다. 우리 교회는 옳고 저 교회는 아니다. 틀린 사상입니다. 틀린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 성도들이 영원한 초소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도 선교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그 학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갑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시간을, 삶을, 우리의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살아있는 자의 단어입니다. 죽은 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봅시다. 13절에 배를 타고 또 걸어서 14절에도 배를 타고 15절에서는 섬을 돌아서 16절에서는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간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빡빡한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전도와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는 자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문합니다. 그렇게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일생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 사고는 많습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일생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았지만 바울사도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세상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40에서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반모섬에 들어갔을, 이 섬에 들어가서 불을 키울 때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도 왔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송됐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바울을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다, 응답이 없는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을 내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도의 속에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갖자 이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건강하자, 기도해서 출세하자, 기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시키자.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이루고 나니까 할 일이 없거든. 뭔가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많거든. 그래서 다른 짓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성공하고 병 낫고 우리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기도의 방향은 세계복음화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20절로 21절 22절 보세요. 핏값으로 산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기도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란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기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축복을 주세요.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과연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양심에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양심에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총수부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가 볼 때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걱정될 게 있습니까?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까? 기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가정, 고민, 불안, 시달리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과 가정과 건강과 경제와 직장, 산업, 학업, 여러분의 모든 진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이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